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라.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편할 대로만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저는 특히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녀석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네. 어떻게 하지? 또 가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바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아내에게도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참 내 마음 같지 않네 하는데 아마도 제가 한번 이 말을 할 때쯤에는 아내는 아마 저에게 100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고맙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때 이 말을 하면서 아쉬워하고 힘들어해요.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저 사람. 하지만 내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상대방도 어쩌면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참 저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아. 아니 10중 8구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 모두에게 갈등의 원인이 퍼센테이지가 작고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내 눈에 커다란 기둥보다 상대방 눈에 티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늘 이해하는 일에는 서툴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먼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이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콕 집어서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이 제 마음처럼 안 움직여지면 아이들이 제 마음처럼 안 움직이고 아내가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 사람 내 마음 같지 않네 하고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은 참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사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하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참 미안하다 내 마음 같지 않네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같이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 고작 실제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순종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내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작 그거 하나를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연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 강해예요. 오늘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부활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베푼 칭찬과 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1절과 23절에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두 자구가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을 줄 때 첫 번째 상 받는 사람 보통 1등이죠. 그죠? 상 받는 사람에게 그 상에 있는 전문을 다 읽어줍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품정이 방행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름만 부르고 이하동문이라고 하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입니다. 칭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는 머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주인을 닮아서 이제 더 큰 일을 내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께서 그 성장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인이. 그래서 그 성장한 분량에 맞는 직책과 직분과 더 큰 영광을 내가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종에게 보상합니다. 어떤 보상을 하죠? 최종적인 보상.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죠.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In English version, ESV version, it says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결국 착하고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상, the ultimate reward,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상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ultimate reward of their master is the permission to entering into the joy of his master and her master. 좀 싱겁지 않습니까? Is that all?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고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게 보상의 전부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십니까? 평생을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내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집 한 채는 줄 줄 알았는데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 달란트가 오늘 우리의 돈으로 거의 60만 불 정도 된다고 보는데 one talent equivalent $600,000 right now. 그렇다면 이 종들은 5달란트 즉 300만 불 또 2달란트 120만 불을 손에 쥐락펴락하던 종들이에요. 원금까지 합하면 2배죠. 그런데 이 종들이 그 돈이 주는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주인이 오시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돌아온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씻겨나가고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상 바로 이것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at least 주님의 기쁨은 이 세상의 300만 불보다는 더 많은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그 속으로 new membership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그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너도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얻어낼 우리의 영적인 ultimate reward, 궁극적인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주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인은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는가?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는가 알아야 동참을 하죠. 우리가 동참하고 추구해야 할 그 주인의 기쁨, 주인의 마음
참 내 마음 같지 않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주인의 기쁨의 방식이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일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종을 세우는 일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자기 종을 세우는 일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자기 부여를 부르고 사명을 부여해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믿어오면 주인이 종들을 세워놓고 자기 모든 가솔과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겨놓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종을 부르고 세워서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역을 확보해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기는 그냥 돈의 관계,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담보되어 있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움받은 종들이 주인의 뜻대로 맡은 일들을 정말 신실하고 선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체가 주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떠들켰습니다. 드라마만 맨날 보는 것처럼. 거기에 이재룡 씨가 맡았던 배역 거상 임상옥, 아주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소인은 장사를 통해 이문을 남기고 대인은 거래를 통해 사람을 남긴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허비해서라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믿을 만한 종 한 사람을 세운다. 그 은혜와 신뢰와 애착의 언어.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한 무한하고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신뢰와 사랑이 사실은 상도라는 드라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의 진리 속에 이 사람을 세우는 주인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스림의 사역을 맡기시고 정말 보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간, 성경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남긴다는 것이 적자 생존 혹은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은 능력자 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결국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한 사람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비유 속의 주인은 이미 이 종들의 능력의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죠. 각각에게 맞는 감당할 만한 분량의 재량과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수준이 변변치 않는 종이지만 그들 각자에게 맡은 만큼의 사역과 짐을 주고는 그들에 대한 신뢰를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곳을 떠나는 모습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종 하나를 세우는 것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 하나 아담을 세워놓고 기뻐서 발짝발짝 뛰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동참해야 할 또 하나의 주인의 기쁨은 자신이 세운 종의 삶에 그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종에게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참여하라고 말했는데 그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주인이 그 종의 삶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랑으로 뛰어들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삶과 사역 속에 자신이 임재해서 개입해 들어가는 것을 주인은 기뻐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단지 업무와 채무의 관계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 종의 삶 속에 참여해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 관계 안에서 종이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쁨입니다. 종도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깨닫게 돼요. 여기 주인이 함께하고 있구나.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그 능력과 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맡겨준 임무,
임무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 고통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주인의 성품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 주인이 했던 대로 주인이 주신 가르침대로 해결하면서 주인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주인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전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고난받는 종이 되셨어요. 이사야의 언어죠.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voluntary condescension,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의 전생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임재해 계셨던 것,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며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서로에게로의 동참, 서로에게로의 참여,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궁극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어리석음 없이, 아무런 죄악 없이 완전히 하나님 속에 너희가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한결같은 임재 속에서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해 가셨어요. 성인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처럼 성인으로 만들으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셔서 성장해 가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들 예수 위에 머물러 계신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 머물러 계신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다. 그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 보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그 기쁨 두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서로 동참의 관계가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일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넣고 시험하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가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도시들이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내쫓았습니다.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끝내 스승을 배신하고 목숨을 내버렸고 은삼십에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자 줄줄 따라오다가 그를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 제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현실, 사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혼자 다 받아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사람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Please put this cup away from me if you can.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자기가 지고 올라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임재해 계셨다. 참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둡고 칠흑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속에 우리는 Godlessness, 하나님 없음을 정말 느끼면서 뼛속 깊이 느끼면서 고통하고 신음해하는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 서운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성경은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계심을 그 어둠과 고난 속에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공중에 떠있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영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시여. 그래서 배고프고 아프고 기쁘고 슬프고 두려워 떠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편 16편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이 시편에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몸 위에 쏟아질 때, 자기 영혼 위에 쏟아질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삶에도 그분이 뛰어들어오시겠다고, 이미 뛰어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이 기쁘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우리의 삶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채워집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어둡고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제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아파요. 슬퍼요. 분노가 일어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 You are here. You are here.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은 조여오고 숨은 쉬어지지 않고 턱 막힌 자리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You are here. This is the experi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tomb.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새벽 예배가 없어서 새벽 예배 꼬박꼬박 안 빼먹으면 이거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 연말에 보면 꼭 상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잘 지키면 하나님 상을 주실 텐데 어떤 상을 주실까? 거대한 맨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맨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을까? For myself. 또 뭐 어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I'm gonna be a king there. I'm gonna be rich there.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네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고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는 두려워했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불충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 우리 삶의 어두움,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떤 상황 가지고 늘 핑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런 상황이 나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거 unfair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계속 임재해 있습니다. 임재해 있습니다. You are unfair. You are unfair.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기쁨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종류의 그의 순종, active obedience, 적극적인 순종, negative obedience, 그가 아버지의 진노를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순종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부활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Passion of Christ 안 봤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영화로도, 어떤 장르로도 예수님의 고통을 다 우리가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그의 고통 안으로 품어주십니다. 또 고통, 또 그 은혜, 그 사랑,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연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함께 나누겠습니다.